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더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충분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성공합니다. 충분한 기도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경우 그 사업에서 성공합니다. 또 충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찬양을 영적인 찬양, 또 하나님 기뻐받는 찬양하고요. 또 말씀 사역에도 충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말씀 사역에 열매를 맺고 봉사할 때도 그냥 몸으로 때우면 된다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향기로운 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의 열매를 맺고요.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을 하는 모든 일은 기도하는 사람이 충분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했어요. 충분한 기도만 따라합니다. 충분한 기도합시다. 저도 마찬가지 더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조금 더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도에 관한 많은 것 몇 년 동안 기도에 관한 설교를 제가 대충 기도에 관한 주제로 철야예배를 20-30년 설교해도 계속 나와요. 계속 기도에 관한 것을 이 시간에 다 언급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기도의 앞에 부분은 기도의 자세에 관해서 조금만 언급하겠습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성경이 몇 가지만, 성경에 너무 많은 것이 나와 있어 성경의 몇 가지만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200만이니까 그래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긴 행렬이 몇십 킬로 됐을 것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그 뒤에 따라온 사람이 약한 사람이죠. 어린이, 노약자, 후미를 쳤어요. 그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중보기도자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마 권세의 기도일 것입니다. 깊은 기도, 산 꼭대기라는 것은 깊은 기도, 권세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이끈 이스라엘이 지니까 아론과 훌이 돌멩이 큰 거 갖다 놓고 밑에서 앉아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꼭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서 손 들고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취하면 좋겠습니다. 또 아주 특별한 기도는 여호수아가 한 기도인데요. 여호수아가 화친 죄악을 맺은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화친 죄악을 맺었다니까 그 주변에는 작은 다섯 왕들이 아모리 족속 다섯 왕들이 이 기브온 족속을 치자다가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화친 죄악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장군은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런 약속을 받고 나가 싸웁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종일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여호수아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적들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갈 때 하나님은 큰 우박을 막 쏟아부어서 많은 적들을 죽였어요. 그래도 남은 적들은 도망가는데 진멸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이제 해가 지면, 당시에는 해가 지면 전쟁 못하니까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하면, 이건 기도도 아니고 명령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아 달아 머물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태양과 달이 머물렀기 때문에 시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태양과 달이 떠 있기 때문에 밝아서 전쟁 계속할 수 있어서 진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영적으로 큰 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들은 것입니다. 진짜 비가 와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것이 현실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환상이 현실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늘 농담하듯이 예언 테이프 부자 되지 마시고 예언이 응답받은 것이 현실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응답받은 것, 환상 본 것, 약속받은 것도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역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역시 깊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특별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 자세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금식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또 금식 기도할 때 사람들이 너 얼마나 이 금식하냐고 힘든 줄 알아 하면서 아이고 힘들어, 밥 안 먹었더니 너무 힘들다, 수척해졌지 하는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아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아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당시에 머리에 기름 바른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날에만 그랬어요. 좋은 날인 것처럼, 잔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라. 그리고 얼굴도 싹 씻어라 그랬어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에는 남자들에게 대해서 이런 자세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화를 내기 쉽고 잘 다투기 쉽다는 것입니다. 대신 뭐 하라고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손 들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기도하는 자세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많이 없어요. 어떤 자세를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 상황에 맞추어 자기 체질에 맞춰서 그런 자세로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저는 침상에서 누워서 기도 많이 합니다. 잠도 더 잘 오더라고요. 또 일어나자마자
의식이 깨자마자 또 기도합니다. 걸어가는 순간순간 기도하려고 노력하고요. 제가 운전하는 순간에는 그 차 안이 부흥회, 일일 부흥회, 일인 부흥회 장입니다. 기도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탈릿이라고 보자기 같은 거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지난번에 강사 목사님이 뭐 뒤집어 쓰고 했죠? 컨퍼런스 때 탈릿이. 꼭 그거 해도 이스라엘 많이 왔다 갔다 한 분은 막 그런 거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만 저도 선물 받았지만 어딘지 모르겠는데 찾아보니까는 뭐 없어요. 안 써가지고 누구 준 것 같아. 자, 오늘 저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한 것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기도하는데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3장 14절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끝나는 건 뭘까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아무런 자세 없이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조금이라도 손 얹으면 더 마음이 집중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몸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충의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마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러니까 모든 걸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사도 바울은 훌륭한 종이다. 왜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기도할 때는 이렇게 중요하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은 더 핵심을 탁 찔러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의 첫째 핵심은 쉬운 말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앞서서 하는 기도였어요. 우리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겉사람은 육체를 알 수 있습니다. 속사람은 우리 마음, 겉사람 외의 부분을 속사람이라 합니다. 마음, 생각 다 포함해서, 감정 다 포함해서. 근데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은 속사람에 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육체도 겉사람도 강건해야 되지만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아멘. 겉사람은 강건해 속사람이 약한 사람 있죠? 요즘은 그래요. 더 덩치가 커도 마음이 더 약해지잖아요. 더 약해지고 자살들이 더 많고요.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앞서서 만일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속사람 안에 뭐가 오기 쉬워요? 두려움, 염려, 근심, 좌절, 실망, 절망감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도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속사람의 이러한 낙심, 좌절, 두려움, 염려, 근심, 절망감, 우울 이 모든 것도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앞서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은 멸정한데 속은 지글지글한다거나 속은 삐져 있거나 속은 어두워져 있거나 낙심되어 있거나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하면 많은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도 그냥 의지,
강건해. 우리 겉사람 뭐 약 먹고 보약 먹고 하면 좀 좋아질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그걸로 안 된대요.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신다. 그래서 왜 우리는 두려움, 염려, 근심이 옵니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나게 닥쳐왔기 때문에 염려, 근심, 두려움, 실망, 좌절하는 거죠. 어떡하나 이렇게 이 문제 때문에 어떡하나 더 나빠지고 더 망할 것 같다, 힘들 것 같다는 염려, 근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면, 즉 성령으로 강건케 해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염려,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마음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된대요. 염려, 근심이 평안으로 바뀌게 된대요. 이게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강건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좌절하는 걸 보죠. 쉽게 삐지는 걸 보죠. 쉽게 포기하는 걸 보죠. 쉽게 기분 나빠하는 걸 봅니다.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겉사람은 강한지 모르지만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면 금방 기분 나빠하고 삐지고 돌아서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힘들어하고 염려에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꼭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 자주 두려워하거나 너무 자주 좌절하거나 너무 자주 기분 나빠하거나 너무 자주 포기하거나 그런 전체적인 추세가 그래요. 사람들 추세가. 왜요? 사실 환경 때문에 몸도 약해지지만 속사람도 약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에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아멘. 꼭 필요하죠, 그죠? 스스로 안 됩니다. 속사람이 속상할 일이 많다니까요. 힘든 일이 많이 있다니까요. 큰일 나겠는데, 이러다가는 어떻게 되겠는데, 이런 일이 많이 있다니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두 번째 기도는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영접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죠? 지금도 계십니까? 계셨었습니까? 근데 계신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대요. 그죠? 예수님 그 예화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가족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러 갈 때 가족들은 예수님이 거기 일행 중에 있는 줄 알고 하루 동안 없는데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죠? 나중에 없는 걸 알고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서 예수님이 율법학자들 함께 토론하는 것을 거기에 계신 것, 성전에 있는 것을 알게 됐죠.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건 줄 알았지만 뭐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얘는 라오디아 교회 요한계시록 보면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나는 부유하다 부자다 즉 난 축복받아서 잘 되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헐벗었다 그랬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기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라오디아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밖에 계셨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 어디 있어? 내 안에. 말은 쉽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교리적으로 영접했으니까 계신다. 그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럼 왜 이런 기도가 필요했겠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이 계셔야 된대. 예수님 나한테 영접했으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계시고, 맞는 말 같지만 예수님이 왜 라우디 교회에서는 문 밖에서 들어오시려고 문 두들길까요? 왜 밖에 나가셨을까요? 안에 왜 안 계셨을까요? 그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지금도 여러분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근데 그게 무조건 절로 자동으로 계시는 건 아니래요. 예수 믿는다고.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매우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대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항상 저도 이걸 점검해야 되고 항상 내 마음 안에 그때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 같고 느껴졌고 은혜 많이 받을 때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 느껴졌는데 지금은 썰렁하다. 어디 계시지? 난 모르겠다. 솔직히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기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느껴집니까? 아니면 과거에 느껴 썼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무릎을 안 꿇겠습니다만 믿음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죠? 주 나의 마음에 계셔. 그 찬양만 얼마나 좋아. 근데 믿음으로 해요. 무조건 난 예수 믿기 때문에, 믿었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무조건 내한테 계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으로요. 우리 누구랑 어디 갈 때도 가끔 쳐다봐야죠. 옆에 있나 알아봐야 되듯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지도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끔씩.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사랑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의 삶입니다. 우리 그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고요.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사랑이 어느 정도라고요? 사랑이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대. 그리고 터가 굳어졌어. 그러니까 완전히 사랑이 확실한 사랑이죠. 확실한 뿌리가 박힌 사랑, 터가 굳어진 사랑. 여러분 존재가, 여러분 남이 볼 때 삶이 사랑의 삶을 살고 있다고 남들이 그렇게 말합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에 근거한 삶이다. 뿌리가 박혔고 터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18절 능히 그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주님의 사랑을 또 계속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우리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넓이와 사랑의 넓이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사랑이 넓습니까? 아니요, 좁습니까? 이쁜 사람만 사랑합니까? 그럼 좁은 사랑이. 많은 사람을 사랑합니까? 넓은 사랑일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좁은 사랑. 누구나 많은 사람을 사랑한다면 넓은 사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넓은 사랑입니다. 악한 사람도 사랑하니까. 또 높이, 길이. 우리 주님은 조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길이가 영 길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깁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금방 끌어올랐다가 사그라진 사랑이 아니라 긴 사랑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높이 얼마나 거룩하고 숭고하고 높은 사랑을 하는지 또 깊이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그걸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결국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핵심도 사랑이에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붙잡는 자는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붙잡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약의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요. 신약에는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사랑하라. 이게 한 가지 계명밖에 안 적고요.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더 잘할 수 있고 계명도 알 수 있고 핵심을 잡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사랑의 삶 살기를 기도하는데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뿌리가 박히고 사랑으로 터가 굳어져서 또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또 넓고 길고 높고 깊고 이걸 자꾸 깨달아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결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충만 따로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충만이 거기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원하는 가장 기도 제목 세 가지 여기 다 있네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네요. 그죠? 하나님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 모든 성도가 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앞서서 많이 상해 있습니다. 약해져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 많이 있습니다. 좌절, 낙심, 절망, 우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에서 속사람을 강건케 앞서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가끔씩 누가 한마디씩 힘내세요 그런 말 해줘요. 근데 결국 속사람 힘내라는 거죠. 그죠? 힘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좋은 말입니다.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한 표현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을 속사람을 강건케 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를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계셔서 주님의 임재,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 것 줄 알지만 없는 사람들, 성경에 이해들 많이 있고요. 착각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걸 누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삶. 내가 사랑의 삶 살아서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사랑의 터가 굳어졌어. 또 주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 깊이 계속 알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그 결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정말 중요한 기도죠. 중요한 내용의 기도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간절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하는 그 표현이 맞는 내용이죠. 그죠? 너무 중요하고 너무 간절하고 너무 핵심적인 기도. 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의 그 성도를 향한 사랑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역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알아요. 이 기도를 하는데 20절 21절 읽고 마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에게 그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간절하고 중요한 기도 세 가지. 무릎을 꿇고 기도한 이 기도, 중요한 기도 세 가지.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케 하소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항상 계시게 하소서. 또 사랑의 삶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계속 알아가게 하사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으로 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매우 중요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매우 값진 기도를 해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매우 귀한 기도, 값진 기도를 해주는 것이고 꼭 필요한 기도를 해주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